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분향단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에 관한 기도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유향의 기도 그리고 소금 언약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향이 모두 준비됐을 때 우리가 분향단의 조각목이 되어서 어떻게 태워지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그 기도에 이어서 네 번째로 오늘은 유향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향의 향나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나무입니다. 미국의 아동 문학가인 쉘 실버스타인의 저술한 도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실제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유향나무라고 할 만큼 이 유향나무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유향나무는 자신의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한 유향을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열매를 맺고 기름까지 내어주는 아주 유익한 나무입니다. 유향은 소합향과 같이 나무에 상처를 내므로써 채취를 합니다. 유향을 채취한 나무를 보면 온통 상처투성이입니다. 유향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나무에 한두 번의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수많은 상처를 반복적으로 냅니다. 유향은 그런 상처를 통해서 액체 상태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꼭 우유와 같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유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향은 향으로만 사용되지 않고 약재로도 사용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쓰임새와 황홀한 향을 내는 유향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황금과도 같은 가치를 매기곤 했습니다. 온갖 상처로 뒤덮인 유향나무의 그 모습을 보노라면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그 희생이 떠오르게 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 영원한 속죄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과 닮은 이 유향을 황금과도 같은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향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희생을 기억하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 제사장들은 제물을 하나님께 화제로 올려드렸으며 진설병을 대신해 유향을 화제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까닭에 이 진설병은 태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때문에 제사장들은 떡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씩 6개씩을 진설하고 유향을 각 줄에 두어서 진설병을 새 것으로 교체할 때 이 떡 대신에 유향을 불살라 진설병이 화제로 기념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피로 이루어진 구원에는 항상 누군가의 대속이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우리는 구원의 값진 진리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유향의 기도는 말씀을 통해 화제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속과 희생이 빠진 제사와 기도는 아무런 구원과 응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에는 나의 죄를 제물이 대신 짊어지는 대속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속죄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대제사장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기도, 즉 유향의 기도를 올려야 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히 대속제물이 되셨고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피값의 공로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이뤄놓으신 이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까지도 레위기의 5대 제사를 모두 감당하시고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 놓으신 아주 완벽한 제사입니다. 우리는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자만이 바로 이 유향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유향나무는 예수님을 많이 닮은 나무입니다. 일평생 상처를 입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 유향의 모습은 채찍에 맞아 상함을 입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유향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듯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진액을 내어주기 위해 수많은 상처를 감내해야 되는 이 유향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채찍을 맞으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미 그 모든 고난과 고초를 감당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향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천군 천사의 호의가 있습니다. 또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과 소금에 그 분향되어질 때 천군 천사들이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분향단의 향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권능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권능이 회복될 때 응답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이루어 놓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로 인해 유향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면 일평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향 기도를 올릴 때 하늘문을 열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이 기도, 바로 유향의 기도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소금 언약의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떨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일주일 동안 아름답게 피었던 꽃이 다 시들어서 이미 떨어졌습니다. 이렇듯 인류가 이룩한 수많은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쁘게 피어있는 우리 모두도 이제는 마른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이렇게 질 것이 곧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와 같이 영원한 말씀입니다. 시들지도 꺾이지도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영원히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연합해서 온전히 얻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영원성에 있습니다. 이 영원한 것,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을 사모하다가 마지막을 우리가 맞게 되면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바로 영원한 것, 이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이 꼭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생은 아주 한정적입니다.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건축물들도 영원한 것이 없음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9.11 테러에서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하다는 미국의 무역센터가 허물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인간이 이룩해 놓은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 없는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이 영원함을 우리가 누리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유목민들은 이렇게 영원성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소금을 나누어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변치 않는 소금의 속성을 그들의 계약이 변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금을 나누는 것인데 이 소금의 변치 않는 성질 때문에 소금은 신뢰와 우정, 명예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아랍과 서양에서 이 솔트라는 소금이라는 단어는 존경이나 신용을 표현하는 관용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레위기 2장 13절과 역대하 13장 35절에 보면 이 소금 언약에 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금 언약으로 약속하신 말씀들을 영원히 변치 않게 하시고 결국은 이루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십니다.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민수기 18장 19절에서 소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러한 소금의 영원성을 들어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금의 영원성을 빗대서 언약의 영원하심을 설명하고 또 기억하고 소금 기도를 떠올릴 때 우리의 언약은 이 말씀의 영원성을 함께 늘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율법만으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까닭은 백성들이 스스로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그런데 이 율법뿐만 아니고 죄의 삭신 사망,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사망에 빠질 수 없어서 이 사망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전과 제사법을 함께 율법과 함께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는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죄값을 속죄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함께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서 자유로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가서 죄를 깨끗이 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위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 등 다양한 제물을 가지고 성소로 향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곡식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성전의 문턱을 낮춰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흠이 없는 제물로 제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제물로 제사 드리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무거나 드려서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흠이 없는 제물, 이것을 우리는 통상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요. 이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자가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자의 모든 죄가 그 제물에게 가게 되고 그리고 제물의 모든 흠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걸 원하신 게 아니라 제사자가 안수하는 그 순간 서로 등과 관계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우리의 제물에게 넘어가고 제물에 흠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자를 위한 죄인들을 위해서 흠이 없는 제물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흠이 없어야만 우리에게 흠이 없는 그 상태가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제물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땅에 있는 양과 소와 염소의 제물에 그런데 이 제물로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물에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흠이 없다 하더라도 소나 양과 염소는 이 땅 가운데 유한한 생명이기에 구약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되지 못하고 그때그때 죄를 지었을 때마다 흠이 없는 이 제물을 드려야만 됐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한계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꽃처럼 시들어 없어지는 제물로 올라가는 유한한 제사였기 때문에 죄를 반복하게 되면 제사 또한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않고 유한한 구약의 제사를 이제는 폐하시고 영원한 단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신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망의 시간 안으로 찾아오신 것 자체가 감격이고 은혜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오신 것, 그거 자체가 인류 역사는 그로 말미암아 그 침투로 말미암아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눠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 스스로 서기 2022년을 쓰고 있으면서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토록 하나님은 영원에서 시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흠이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영원한 변치 않는 소금 언약으로 이 땅에 임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송아지의 유한한 피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는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변치 않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 돼서 우리를 영원히 정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안식교 계열의 이단들이 예배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처럼 드려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는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단번 제사로 이제는 영원토록 이루어 놓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 단번 제사로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늘 하나님께서 사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영원한 소금 언약을 담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올리셨지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이 제사의 영원함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바로 2000년 전에 치러진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도 또 미래도 앞으로도 영원할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속죄를 치르셨기에 우리는 또 다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영원한 소금 언약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소금 언약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짊어진 이 아사엘 염소를 떠나보냈음에도 스스로 아직도 죄가 남았다라고 여긴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법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즉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라면 스스로 죄가 남아있다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있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나 불법을 기억하진 않으실까라고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으로 전전긍긍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보혈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큰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제사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에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죄와 허물을 찾아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한 번 더 못 박히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런 우리의 나약한 믿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2번 죽이는 셈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한 번의 제사로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소금 언약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에 반드시 이 십자가의 소금 언약이 필요합니다. 소금은 영원하며 절대 부패하지 않습니다. 비록 소금을 따르는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소금 언약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소금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있는 이 소금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우리가 갖고 있는 소금만 치다가 말게 될 것입니다. 이 소금 언약의 참된 의미,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분향단과 이제 조각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를 금태에 둘을 치며 그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봤던 이런 향들을 피울 분향단을 지금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대목입니다. 조각목으로 쓰이는 나무는 다름 아닌 시띠나무입니다. 이 시띠나무는 참으로 볼품없는 아카시아 나무, 가시나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와 닮은 이 시띠나무는 땔감으로나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띠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려도다 하니라 라고 사무엘하 2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불태워질 가시나무 같은 것이 바로 이 시띠나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분향단을 만들 때 이 시띠나무로 조각목을 선택해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쓸모없는 가시나무를 성전의 물두멍과 금촛대와 법궤에 덮는 이 속죄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곳에 이 시띠나무로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띠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을 다듬어서 사용하신다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친 광야에 시띠나무는 아주 듬성듬성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건축자들은 그 가치 없는 한 그루의 나무를 찾기 위해 멀고 먼 광야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무로 성전의 모든 것들의 재료를 삼으시라고 했기 때문에 멀고 먼 광야길을 떠나서 이 시띠나무를 구해야 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이 성전의 건축자들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조각목으로 쓰이는 이 시띠나무는 볼품없는 뿐만 아니라 아주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뿌리가 잘린 시띠나무는 적은 비에도 금세 썩어버리고 비틀리며 갈라집니다. 수많은 가시가 작업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띠나무를 자르고 다듬어서 놋이나 금으로 둘러싸서 비로소 사용을 하십니다. 이처럼 시띠나무는 적은 비에도 금시 썩어버리고 비틀거리고 갈라지고 가시로서 많은 사람들의 작업을 방해하는 마치 우리 인생에서 모난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에 뿔을 순금으로 싸서 그 주위를 금태로 두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볼품없는 이 시띠나무는 조각목이 되어 금이나 놋으로 둘러싸일 때 비로소 거룩한 성전의 귀한 재료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사용되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순금으로 싸서 금태를 둘러 조각목이 드러나지 않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조각목은 그 자체로 너무나 볼품없고 너무나 흠이 많고 썩어 없어지고 너무 쉽게 비틀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사용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속은 여전히 조각목일지라도 이제 금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반짝이는 금의 모양에 덮여서 거듭난 조각목은 비로소 성소의 건축 재료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비루하며 못난 조각목은 우리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둘러싸여 있는 금과 놋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로하고 못난 조각목인 우리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쌓여질 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둘러싸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뒤틀린 시띠나무는 가시도 많고 쓸모가 없어서 거룩한 성전에 쓰임받기에는 용도에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시띠나무 같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신성이 덮여져서 귀한 재료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본성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내 모습이 잘게 조각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짝이는 신성으로 둘러싸이지 아니한 상태에 머무른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될 수 없고 그냥 가마에 불살러질 그냥 가시나무가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마치 이 시띠나무의 조각목 같아야 된다 하심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금으로 반짝이는 성소 안에서 더는 볼품없는 조각목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듯이 우리 또한 나의 모습과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쫓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각목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순금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조각목은 연약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우리 또한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각목이 뒤틀리고 메마르기 전에 순금을 입히듯이 우리 또한 비틀리고 메마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쌓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있으면서도 나의 의를 높이고 있다면 내 공의가 성전에서 예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 됩니다. 나의 공의가 높아질 때 우리는 예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신성으로 둘러싸여 성전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한 성전의 기구로서 가장 못난 조각목인 시띠나무를 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조각목으로 성전의 기둥을 세우셨고 법궤와 떡상과 분향단의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성전을 채우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을 들어 쓰셔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가시나무 같고 못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시띠나무와 같이 다듬어서 쓰십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 온 광야를 헤매고 다니셔서 반드시 우리를 얻으셔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가장 귀한 그곳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시띠나무는 유향나무와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유향나무는 자기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상처를 다 감당하며 유향과 열매를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반면에 조각목은 어떻습니까? 목수에게 선택받지 못한 조각목은 세상 끝날에 그냥 볼품없는 나무로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바람에도 떨며 가시 부딪히는 광야의 볼품없는 나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볼품없는 나무가 하나님에게 선택될 때 비로소 우리는 금태로 둘러싸이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성전의 아름다운 재료로서 우리가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었기에 대속제의를 치르는 최초의 대사장 아론조차도 자기의 죄에 대한 값으로 숫송아지를 잡고 속죄를 드린 후에야 비로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죄가 모두 가려질 수 없기 때문에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향로를 가지고 향로의 향을 지성소에 가득 채워 대제사장의 모습을 가리게 됩니다. 향으로 자신의 모든 인성을 가리지 않고서는 모든 죄와 불법이 가려지지 않기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론조차도 모든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순금을 입힌 조각목처럼 이 향연으로 자신을 감싼 후에야 속죄소에서 피 뿌리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지금 육체로 열어놓으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대제사장 아론처럼 날마다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 날마다 이 향을 피워서 자신을 가리지 않은 채 이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통이 허락되어 있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십니까? 또 나의 기도에 권능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십니까? 그 이유는 모두 나의 의가 하나님 앞에 자꾸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자의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자의 기도는 향을 피우면서 그 불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향으로 자신의 모습을 가려진 채 이미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진 존재임을 믿고 나아가는 그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순금 같은 예수님께서 가시 많은 조각목 같은 우리를 덮어주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 단번 제사를 드리셨고 비로소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음을 히브리 기자가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믿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는 비로소 분향단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득 교만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겸손한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보잘것없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지라도 순금과 같이 예수께서 온전히 나를 덮으시고 나를 옷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못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옷을 우리로 봐주시고 나의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으로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봐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순금으로 우리가 둘러싸일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더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자리에 들어왔을 때 여전히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있다라면 금칠이 벗겨진 조각목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억지로 제사를 찢어서 진액을 내주는 소아향의 아픔과 애통처럼 영혼을 향한 애통을 쏟아내는 소아향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죽의 껍데기가 부서져서 그 깨뜨려지는 가루가 될 때 비로소 향기가 나는 낙엽향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묵은 땅과 같은 완악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낙엽향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악취가 나는 풍자향이지만 다른 향과 잘 섞여서 아름다운 향을 내는 이 풍자향처럼 교회 가운데 우리 모습도 이와 같이 남을 위해 섬기는 아름다운 기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의 기도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각 사람의 지체가 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풍자향의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오늘 유향나무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유향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바로 소금 언약의 기도가 우리에게 또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향이 준비되면 이 향을 태울 분향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분향단의 재료가 되는 조각목의 씨띠나무는 그 자체로 사용될 수 없는 아주 볼품없고 나약한 나무입니다. 반드시 순금을 싸고 주위를 금태에 둘러서 만들어질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귀하게 쓰임받는 바로 씨띠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우리 모두가 성전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이렇게 아름다운 5가지, 6가지의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많은 이웃을 섬기고 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